어느 청년이 SNS에 글을 올린 것을 읽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이 쓴 글이 짧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고3 때 어떤 학생이 신학교 지원을 하는지 다들 아시지 않나요? 대부분 공부하기 귀찮아해서 성적이 별로고 친구들 사이에서 딱히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주목받지 못하니까 반장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활동적인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없고 그래서인지 더 소심하고 그냥 학교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학생일 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주로 어울리는 친구는 교회 친구들 정도, 딱히 무슨 말썽을 일으키는 나쁜 학생도 아니지만 그냥 졸업하면 같은 반이었는지 잘 생각도 안 나는 그런 부류의 학생. 사실 대부분은 그 나이에 무슨 대단한 사명감 갖고 신학교에 가지 않잖아요. 다른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향해 전공을 정하고 대학 갈 때에 성적 하위권이라서 신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신학생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병원과 교회는 같은 일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병원은 육신의 몸을 살리는 곳이고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병원은 순간적으로 육신의 몸만 고치면 되지만 교회는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이끌어갈 교육자들의 책임이 대단히 막중합니다. 그런데 할 일이 마땅치 않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둘째 치더라도 적어도 신학생이라고 하면 이 한 몸 주님께 바치겠다. 그런 소명과 사명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갈 길이 각자 다릅니다. 적어도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으로 일생을 마치겠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스더 선지자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제가 40년 목회해 보니 그것도 힘들어요. 죽을 각오를 해도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명감 없이 소명 없이 신학교 가는 그런 학교들이 한국에도 너무나 많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시드니 한인 사회에 신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누구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쉽게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개나 소나 다 목사 된다고 비양양거립니다. 제 친한 절친 목사님 한 분이 시드니 교회 안에 목회 안 하는 목사가 1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부교육자들이 더 필요합니다. 부교육자 전도사 한 명이라도 좀 찾아보려고 하면 참 놀랍게도 정말 힘들어요. 홍수가 나면 흙탕물이 범람하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학을 발전시킨 유럽 학계에서는 신학을 학문의 영화, 퀸 오브 사이언스를 부릅니다. 목사가 되려면 모든 학문을 섭리해야 되는 그런 포괄적 지식이 요구되지만 그런 소양과 학문적 폭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적어도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인 지옥 떨어질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만큼은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세기 성경 강해 설교자로 대표적으로 뽑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 한 50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했다면 그 목사의 모든 죄가 용서되리라.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면 그 목사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새겨서 다른 의미로 본다고 하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던지면 반대로 그 목사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강단에서 회중의 회심만 살려는 인본주의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지옥 심판 안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천국의 기준을 낮춰서 설교하는 목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목사들이 연예인도 아닌데 마치 회중들에게 무슨 인기나 보이듯이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분명한 사실은 이 강단은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지옥 심판 받지 않고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회개의 기준을 낮춰서 설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들 혼자 활개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행행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로 바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심판과 천국에 관한 것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환심만 사는 설교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에 관한 비유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시켜서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결정적 차이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네. 여기서 중요한 말씀. 삭군은 그렇죠. 자기 양떼가 아니죠. 또 양도 삭군은 목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오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성도들이나 분명한 시대적 사명 속에서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신앙의 모든 것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사를 영어로 레버런드라고 부릅니다. 그 레버런드라는 말 단어 자체가 성직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직의 일을 해야 될 목사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벌이에 열심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목사라는 타이틀을 버리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배프티스트 유니언 뉴사우스 웨일즈에 목사를 세 부류로 딱 구분해서 목사 명단에 나옵니다. A. Accredited Minister. 우리말로 하면은 공인 목사죠. Accredited Minister가 되려고 하면은 매년 그 한 해 동안 목회한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영성개발과 자기 책 읽는 것까지 다 리뷰해서 이렇게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목회하고 내 영성개발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라이선스를 다 정리해서 보내줘야 돼. 1년 익스텐션.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가 하도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트레이닝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 침례교단에 지금 어크레디트 미니스터로 매년 보고하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리타이어드 목사가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주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그런 목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목사 안수는 받았어도 세상에 나가 돈벌이하고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S를 붙입니다. Secular Minister. 분명하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 안 하는 목사가 더 레버런드로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유럽 교회를 거쳐서 한국 교회도 올 거를 200년 전에 실존주의 철학자 키케고리 예언을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다. 현재의 기독교는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없고 이름은 있으나 실체는 없는 신앙이다. 기독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바깥 세상 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의 신자와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의 선교가 막히고 교회가 쇠락 가운데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소명과 사명 없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큰 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헌신한 모습이 우리 믿음의 표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한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며 마르다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 저는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가 평생 고이 간직했던 이 향유. 요한복음에서는 이 옥합에 든 향을 300데나리온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장정이 1년 내내 벌어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야 모을 돈이에요. 그 당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는데 그걸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꼭 모으는 돈이 보통 큰 액수가 아니에요. 이건 나드, 인도산 나드 향인데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향유를 넣고 그 호리병처럼 이렇게 지둥이는 좀 좁고 몸체는 좀 큰
그 옷에 담아서 아주 완전히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쓸 때는 뚜껑을 깨트려야 돼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드 향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귀족들이 사용했던 아주 진귀한 품목이에요. 마리아는 이것을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바른 것은 이거를 헬라 말로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을 바른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홀리 어노인팅 한다는 얘기. 이 예식은 고대 사회, 중동과 유럽 사회에서는 왕으로 높이 올려 즉위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구원이란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구원의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마리아는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가장 고귀한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바르고 발에 붓고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저 아까운 것을. 그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왜 괴롭히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 여자가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리아의 그 행위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하심과 섭리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눈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을 아까워한 건 뭐냐?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렇게 제자들이 아우성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사회 봉사단체로 만든 게 뭐냐? 인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 돈이 얼마나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늘나라의 천국, 철학적으로는 형이상학적인 땅의 것을 초월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교회는 인본주의로 사람들 도와주는 부재소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지옥 가는 사람을 천당으로 올리는 천당행 정거장이에요.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서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인격 최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려도 아깝지 않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가룟 유다는 정반대,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둘째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은전 30에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분명히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가치관으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 내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최고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영적 지도자인 사람들은 더 그 일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평신도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인생의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기 때문에 목사든 평신도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속적인 일로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결핍만큼 타인을 괴롭힌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내 결핍과 열등감과 그런 불만을 자기로 끝나면 좋은데 옆에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결핍이 많아요, 여러분. 채워야 될 게 너무나 많아.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불안하고 초조하고 남을 원망하게 돼 있고, 행복은 저 멀리 있고 내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망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던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빠진 인생이 되면 다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더 허망해지느냐? 내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결핍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만 내보내도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게 부족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옥합을 내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결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내 삶이 이 에고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에고는 뭐냐? 우리 말로는 이기심이죠. 이 이기심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질러서 만들어진 욕심이에요. 이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모든 게 불만. 그런 에고이스트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들이고 내 친구라고 하면은 하루하루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옥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장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내 에고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고를 박살내 버려야 부활의 영광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안목과 정력에 솟구치는 이 에고를 자꾸 드러내게 되면은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거룩한 성도, 그 성도는 이 에고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이고 또 죽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적 중에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수에서 불치병이 치유되고 암덩어리가 확 떨어져 나가고, 매일 아침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안수 기도하는 사람들 불치병도 나았고 암덩어리가 확 떨어져 나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기적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변화와 변질을 잘 이해 못해요. 여러분. 변화는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인격체가 바뀌는 거예요. 변질은 뭐냐? 세속화된 커럽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변화와 변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를 받아. 그게 변한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러 올 때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서 변하다는 게 이건 체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현상, 얼굴낯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내적인 심령의 변화를 거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아무리 피부에 좋은 거 바르고 심지어 여기서 땡기는 수술까지 해도 겉모습은 늙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속 심령은 날로 새롭게 성숙되어져. 새 사람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으로 우리의 속 심령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면서도 뭔가 기대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 기대가 뭐냐? 우리한테서 거룩함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방언기도 줄줄줄 하고 성경 지식 많이 알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의 착한 성품,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잘 지키고 시간 약속 어기지 않고 주차할 때 남도 못하게 삐딱하게 반 갈라서 그런 거 봐, 여러분. 우린 이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통독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격체가 성령으로 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예수 오래 믿은 장로, 집사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안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성화된 거룩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에서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며느리는 세상 여자들과 뭔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시어머니는 세상 시어머니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한술 더 떠서 인색하고 욕심 많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입에 달고 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세속화된 변질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모든 걸 집념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섭다는 게 뭐예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는데 마셜 아트 아이콘인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루스 리라고 부르죠. 이분이 그 마셜 아트 별의별 연구를 다해서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00가지 발차기를 한 번씩 해본 사람은 무섭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발차기를 1000번 해본 사람은 무섭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뭐겠습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지루하리만큼 그 일에 매진하고 또 매진하는 거예요. 세컨 초이스가 없어요, 여러분. 프라이어리티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 집중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 단순하고 재미없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경건의 훈련을 에브리데이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하기 싫어하잖아요. 예? 말씀과 기도로 매일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세상 사람을 안 건드려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려가지고 으렁거리고 우리를 삼킬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태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살겠습니까? 넘어지기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매일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얻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깨부셔야 돼요. 죄의 담을 없애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게 뭐냐? 내가 회개하는 삶이 에브리데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돼야 이 죄의 담을 깨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절대 회개하기도 어렵고 죄를 깨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을 성경에서 메타노에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리펜트라는 의미보다는 마음을 바꾼다, 진로를 바꾼다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건 뭐냐? 내 인생에 과거에 추악스럽고 죄된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의의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을 메디아가 너무너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생활을
준비해서 그 일상생활의 생활표를 할까요? 다이어리에 잘 정리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 흔히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과거엔 그런 용어 안 썼어요.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루틴. 루틴이 뭐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정해놓은 대로 가는 게 루틴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든 평신도든 관계없이 경건 생활을 내 삶의 하나의 루틴으로 둬야 돼요. 특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루틴에 꼭 넣어야 될 사항이에요. 그 루틴대로 10년, 20년 경건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홀리 퍼슨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건의 능력이 내게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곤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시험들게 이리저리 괴롭혀도 경건의 능력이 훈련된 사람은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지식과 세속적인 경험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능력으로 에브리데이 살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내 앞에 막힌 여러 가지 인생의 걸림돌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저기 방황하며 찾을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능력을 길러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실천하겠습니까? 아멘.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요즘 전 기도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12정탐관 가운데 유일하게 저 아낙 조선이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우리 거다. 10명의 정탐꾼은 패배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저기 가면 무조건 죽는다. 절망한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애굽에 태어난 중에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그들을 이끌고 갈 때에 모세의 시중을 무조건 따르며 도와가지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 못했어도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실, 사람들의 평판, 이런 거 저런 거 바라보면 10명의 정탐꾼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내가 정한 길로 가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요단강이 육지길로 열리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인간 사이에도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응답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세상 바깥에 나아가 일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렇더라도 나는 주일날 나의 일상생활의 루틴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기르는 주일 예배만큼은 꼭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최고의 가치를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마리아처럼 큰 믿음이 있어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드리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께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그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그것, 하나님 가장 바라고 기대하는 게 뭐냐? 우리한테는 예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까지도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귀한 예배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 잘하는 워커 찾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워시퍼를 찾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의 자존심, 에고, 옥합을 깨트리듯이 다 깨트려 버리시고 대신 우리 심령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르 예비된 그 축복을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